사랑하는 초업제에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시청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주일 하루도 주일을 지키고 은혜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제 주일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또 은혜 받고 잘 쉬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한 주 시작을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밤에도 지켜주셨다가 새날을 주셨으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하려고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풀어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만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심령을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선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송가 먼저 한 잔 드리겠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찬송가 278장입니다. 함께 부르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지키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흉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할렐루야.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정말 떠난 영혼들이 많지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그 탕자가 돌아오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늘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이 유튜브를 보는 분 중에 탕자처럼 주를 떠나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그러운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납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를 떠났지만 이제라도 주께로 돌아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안에 있던 그 큰아들도 탕자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 밖에 있는 작은 아들이나 집안에 있는 큰아들이나 다 두 아들들 다 탕자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기를 바라고 따뜻한 주님 품에서 안겨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하 8장입니다. 오늘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기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오랜만에 왕에 관한 이야기죠. 계속 엘리사 목사님 그런 얘기 나오다가 이제 오늘 이제 유다의 왕 여호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안에도 교훈이 있습니다.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하냐면 바로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이 5년 정도 통치할 때쯤에 이 남유다는 누가 왕이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아들인 이 요람이가 이때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거죠. 자,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2살 때 이 남유다의 왕 여호람이 왕이 돼가지고 8년 동안 통치했다. 뭐 짧을진 않지만 그렇다고 긴 세월도 아니죠. 8년 정도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18절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다는 거죠. 남쪽 유다 왕인데도요, 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한 길로 이 어찌된 일인가? 이 남쪽 왕이었던 이 여호람이요,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한 길로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 뭐라고 하냐면 이는 왜 그렇게 했냐?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그 우상숭배자였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딸을 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람이 마누라를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장인이 누가 된 거예요? 바로 아합이 된 거예요. 아합은 물론 죽었지만 그 악한 왕이었던 그 장인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람 왕이 8년 왕 됐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살아간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바로 결혼 자문했다는 거예요. 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는 바람에 그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결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저도 제 남주관이 있지만은 성경은요,
이 결혼을 함부로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우상 숭배하고 믿음 없는 사람과 살면요, 사람은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것도 가장 큰 영향력은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 아내나 남편에게 받는 거예요. 왜? 날마다 같이 생활하니까 대화하지요. 잠자리도 같이 자지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바로 결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합의 딸이, 그 어린 딸이요, 어릴 때부터 본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 엄마는 누구예요? 이세벨이죠. 엄마 아빠가 우상숭배하고 각종 신들을 섬기는 장면을 보면서 자란 딸이 바로 이 아합의 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딸도 믿음도 하나도 없지요. 그냥 우상숭배가 만연한 것을 그런갑다 하고 당연한 것처럼 하고 산 여자지요.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에게 시집을 온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 없는 아내 이 사람도 믿음 없이 행동했겠지요.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왕들은 믿음이 좋잖아요.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요, 믿음이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 그런데도 이 믿음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잘못은 사실 여호사밧이 왜 아합의 아내를요 이렇게 친하게 지낸 건 맞죠. 항상 아합이 도와달라 하면 여호사밧이 도와주고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사돈관계가 됐다는 거죠. 사돈관계. 그래가지고 믿음도 없는 딸과 자기 자식을 결혼시키는 그 결과가 결국은 내 아들이 왕의 재위견도 짧지만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째 여호사밧의 왕의 또 큰 잘못이 그거죠. 내 자식을 결혼을 잘못시킨 거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자기 아들이 여호람이요 우상숭배자가 되고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악한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보니까 거의 다 이제 결혼 이미 다 하셨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아직도 결혼 안 한 자식들이 있다면요, 정말 결혼은 귀한 것입니다. 신성한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좋은 믿음의 가정을 꾸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신약 가서도 고린도 말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능한 한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믿음도 지킬 수가 있고 오히려 결혼하면서도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음 없는 사람과 결혼하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아서 그나마 있는 믿음까지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 결혼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에 나가서도요, 상담도 많이 하지만 이제 결혼 정년기 앞둔 엄마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꼭 그 자식들 위해서도 많이 심으라고도 말을 하지만 기도 많이 할 때라고 얘기해줘요. 왜? 자식이 결혼 안 했고 이제 정년기 됐어요. 또 너무 어릴 때는 또 많이 남았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결혼할 나이 20대 후반 자식들이나 뭐 30살이나 이 정도 된 부모들한테요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래 권면합니다. 왜? 일생일 때 가장 기도 많이 해서 좋은 배우자 내 자녀들이 맞이해야 될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 뺏겨서 살다가 결국 잘못된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들을 내 새끼들이, 내 자녀들이 겪어서 울며불며 또 하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많은 부모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 또 정년기 때 가장 그런 부모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결혼 잘못해서 믿음 빼앗기고 우상숭배자가 여호람이 남유다 왕이 그런 신세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은혜는 임했어요. 뭐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대목에서도요 한참 전의 인물이었던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요 멸하지 않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멸하지만 남쪽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미 죽은 사람이지만 다윗과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말이죠.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에 어떤 약속했냐면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와 그의 자손 다윗과 그의 이제 후손들 오늘 남유다 왕들이 다 다윗의 후손들 아니겠어요?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기억납니까?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 가문에다가 후대에 등불을 항상 비춰주겠다. 그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우상숭배자가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멸하지는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있다는 것은 이처럼 귀한 것입니다. 그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후손들이 우상숭배라거나 벌받을 일을 해도 그렇게 완전히 받지는 않는다는 이 놀라운 영적 어떤 이제 교훈이 이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20절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호람 때에 에돔이, 남유다 왕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그 전까지는요, 이 에돔이요, 형제국가지만 이 조공도 바치고 유다에게 복속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배신을 하는 거예요. 배신의 역사가 이때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으면 그런 에돔 같은 나라도 계속 신하의 나라로서 종도 바치고 굽신거릴 텐데, 왕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기뻐하는 왕이 되니까요, 이런 들고 일어나는 배신의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신하게끔 이걸 뭐랄까 허용해 줬다고 봐야죠. 허용. 하나님이 내버려 뒀기 때문에 배신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21절, 그렇기 때문에 여호람이 진압하려고 배신해 그러면서 내가 공격하겠다 싶어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다는 거예요. 에돔을 공격하려고 그 사일이라는 곳으로 군대를 몰아서 갔다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와 장관들을 친히 공격했다. 에돔 사람들과 전쟁이 난 거예요. 유다 왕하고 치가지고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22절에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했죠.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다. 세상에 에돔만 배신한 게 아니고 림나라는 족속도 이때 또 그동안 잘 머리 숙이고 있다가요, 고개 쳐들고 도전하는 거죠. 배신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요, 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이요, 이런 배신을 당하도록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누군가에게 배신당하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막아줬으면 막아줄 일인데 그냥 배신당해 버렸죠. 내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걸로 봐야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요, 하늘에 새 한 마리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내 삶 가운데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임하셨다, 내버려 뒀다는 걸 배신하도록. 아멘.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사인으로 봐야 돼요. 적신으로 보고 그때 기도한다거나 엎드리고 특별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요, 빨리 그걸 타결을 해야죠. 그럴 때도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가면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 큰 환란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신한 일들 당한 것도 하나님의 빨간 신호등, 적신호였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22절 23절에 보면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는, 끝을 해가지고 항상 이제 그 왕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는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8년 동안 왕이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거 있었다? 하나도 없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경 기자가 여호람 왕에 대해서는 기록할 내용이 없어요. 안 좋은 내용밖에 없어요. 다만 다윗 때문에 이 영혼이 완전히 살인을 당한다거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도록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그러니까 단명한 거죠. 32살 때 왕돼서 8년 동안 다스렸으니까 40살의 나이로 죽어버린 거예요.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은 그래도 정상적인 죽음으로 죽게 하셨어요. 대신에 빨리 죽었죠. 40살의 나이로 일찍 죽었지만 어쨌든 막 목베임을 당하거나 밤에 칼 맞아 죽거나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고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갔다는 것. 끝이 이렇게 났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여호람 왕이 맞이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24절까지 보고 내일 25절부터 또 청주 가서 새벽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주는 교훈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결혼의 중요성, 다른 거 다 잊어먹어도 결혼 잘 시켜야 된다. 이거 한 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품고 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아직 시집장가 안 보낸 자녀 있다면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을 잘해야 더 예수 잘 믿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는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영적으로 교훈 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속에 나를 향한 레마의 말씀이 있고 음성인 줄로 믿사오니 각자가 깨달은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해당사항 없는 집들도 있겠지만 내 자녀들이 관연했거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정말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하셔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다들 만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 더 믿음 잘 자라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내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것에 대한 따르는 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아직 내 자녀들 여의지 않았다면 결혼시키지 아니했다면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줄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저는 이제 점심때쯤에 청주로 붕이하러 떠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교회를 이번 주는 한 주 내내 토요일까지 붕이하기 때문에 비 오는데 성도님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붕이에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또 거기 가서도 유튜브는 계속됩니다. 3가지 아침마다 다 준비해서 올릴 겁니다. 잘 은혜를 누리시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